지난주 TV 방송에서 가치를 들어요라는 프로를 잠깐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형석 철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의 연세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0세하고도 한 살이 더해지는 101세였습니다. 오래전에 그분의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새삼스럽게 그 강의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01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100세를 넘긴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정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감동 있는 그런 강의에 놀랐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 제 스스로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멋있게 사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 되는 안병욱 교수님이 병중에 있을 때에 충북의 영동에 강연을 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잠깐 강의 중에 쉬고 계시는데 누가 방문을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 들어온 분을 보니까 한 70 후반에 되시는 분 같은데 조심스럽게 들어오셔가지고 한 5분만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김형석 교수님을 보면서 묻는 안부의 첫 마디가 안병욱 선생님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그게 뭐 고령이라 지금은 활동을 멈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 얘기가 사는 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두 분 선생님으로 인해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하고 또 강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신적인 그 방황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잘 넘기게 해주셨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그런 인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안병욱
선생님을 뵙게 되면 감사하다고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 생각에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값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멋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표현은 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죽어도 그 이후에도 고맙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요즘 그 트롯의 김호중 씨가 고맙소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멋있는 이야기가, 멋있는 삶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못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 패션 무대에서 패션 모델이 워킹하는 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잘 입은 옷 맵시, 짙게 화장한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연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멋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화장해서 만들어진 그 화장이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변장이 되나요? 그 변장이 지나치면 또 뭐가 되나요? 분장인가요? 제가 장례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또 화장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이 환을 맺힌 분 같아. 근데 그게 멋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팔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천국인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8가지의 팔복에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의 사람으로 팔복의 사명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맙소, 감사하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멋이 아니겠냐는 거죠. 지난주 팔복의
맛을 드러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맛과 멋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이잖아요. 미각. 음식의 맛을 느끼잖아요. 맛있다 표현하잖아요. 이게 멋은 뭡니까? 그거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차림새, 어떤 됨됨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타일리시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하는 모습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맛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며드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소금처럼 스며들어서 맛을 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멋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드러내게 해서 그 가치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소금과 같고 빛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감춰진 것, 못 보던 것을 드러나게 해서 포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드러나게 해서 그 가치를 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멋을 부리고 왔거든요. 보고 계시잖아요. 어두우면은 이 멋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드러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있잖아요. 드러나게 해서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액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천국인으로 이 팔복을 드러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제목처럼 팔복으로 멋을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같이 빛이 드러나듯이 이 팔복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멈춰서 스톱하지 말고 이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바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라는 거죠. 이것이 멋있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빛과 같은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빛은 속성상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밝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타려고 해도 있잖아요, 어두우면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어두울 때는 뭘 킵니까? 헤드라이트를 켜죠. 빛을 밝히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겨내는 거죠. 요즘에는 뭐 낮에도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아니 재미없는 거는, 밤에 윗불을 켜고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 어떤 차인가 보면은 조그만 차들, 왜 조그만 차들이 윗불을 킬까? 또 그걸 내가 연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큰 차는 좀 크게 비치는데 작은 차니까 작게 비치니까 좀 크게 비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썰렁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이 있잖아요, 어둠을 밝히고 위험한 거를 막아주고, 빛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위험한 걸 막아주고 또 안전하게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험한 거고요,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서 밝혀주고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위험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차로 하여금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운전하게 한다는 거죠.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행동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도 이 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으로 팔자 타령하는 이 땅을 향해서, 그 팔자를 위해서 천이나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거잖아요, 밝혀주는 거예요. 진리로 밝혀주는 거예요. 팔복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팔복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멋이라는 거예요. 이 멋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여름에 입는 이 자켓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안 입지만 한번 입어본 거예요. 멋을 내려고. 근데 이게 멋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14절에서 이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산 위에 14절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하리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 있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 정상에 있는 것들은.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교회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그게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야. 근데 감춰지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은요, 감춰져 있잖아요. 뭐 이 사회가 공정, 평등, 정의,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포장을 하지만은 그 속을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산 위의 동네는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빛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빛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산 위의 동네처럼, 산 아래 동네가 아니라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을 발하고 천국을 보여주고 팔복의 사명을 드러나게 하는, 그 팔복을 보여줄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이 모습 속에 오늘의 한국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회가 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산 위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산 중턱쯤 보일락말락 산 아래 아예 보이지 않는, 섞여지는, 세상과 섞여지는, 아예 땅 속으로 들어가는, 아예 덮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현재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런 건 아닌지, 교회가 되는, 성전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거 아닌지,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샘물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지. 교회가 이 팔복의 빛을 잃어버린다면 땅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염려를 합니다. 시대를 읽고 역사를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하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교회가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영적인 멋을 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어둠이 될 수밖에 없고 욕이 될 수밖에 없고 짓밟히는 위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그런 사상이나 잘못된 이념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없는 정치 권력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십자가가 무너진다면 지하로 숨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성도의 그 신앙을 지켜내는 팔복의 맛을 낼 수 있는 이 힘의 회복이, 이 멋의 회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팔복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빛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측량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밝게 해주는 건데, 맛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마치 말 아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인으로, 이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멋을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냉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빛의 역할 중에 밝혀주고 보여주고 그게 뭐야?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움직이게 한다는 거지. 행동하게 한다는 거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니잖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팔복은 무슨 복이에요? 그 죽은 복이에요. 쌓아놓는 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그 움직이게 하는, 아까 자동차 비유했죠. 자동차가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서 밝게 해서 장애물도 보게 하고,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팔복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지, 최종적인 목적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팔복이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복이라는 거죠. 쌓아놓는 복이 아니고, 그냥 듣고 끝나는 복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의 맛에 그 핵심이 뭐였어요? 천국인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인이고, 우리의 사명은 팔복이고, 소금과 같이 그것을 스며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동일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인이에요. 우린 천국의 사람이에요. 오늘 특송하신 지휘자님, 내가 누구예요? Who are you? 영어 한번 써봤네. 천국인이다 이 말, 천국인. 아멘. 서운할까봐 우리 반주자님, 인채연 자매님, 내가 누구예요? 내 정체성이 천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천국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의 팔복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빛과 같은 멋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 내야 할, 드러내야 할 멋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험 잡는 그런 멋이 아니라 팔복의 멋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이게 하는 이 팔복의 이 멋이 오늘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 없는 팔복은 죽은 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모습이 때로는 악해 보이고 사악해 보이고 추악해 보이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착한 행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욕 돌리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등을 돌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지. 근데 어둡게 보이는 거야. 제대로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해가 이렇게 비춰도요, 그 해를 바라보면은 밝지만은 등 돌리면 어두운 거잖아요. 그림자는 어두운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그 어둠 속에 멈춰져 있을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못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여기까지의 복이, 여기까지의 멋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고 살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돌려야 할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해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욕을 돌리는 이런 역설적인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멋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마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밝은 것 같은데 어둡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없고 팔복에 맛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둠을 이겨내고 팔복의 맛을 내고 그것도 빛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멋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정말 나는 멋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팔복으로 멋을 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형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강의 중에 생각나는 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돈도 명예도 함께 따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지. 근데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은 나를 위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이 삶의 아름다운 멋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인으로 팔복에 못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